자,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 설교여서 작년에 멈춘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대신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길 가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갈렙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쯤 되면은 요한복음 말씀이 너무 기다려지지 않을까? 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한복음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렙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 자,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죠. 무언가 그 남자다움의 이 기계가 느껴지고 뭔가 거칠지만 뭔가 이렇게 이 가슴을 묵직하게 하는 그런 그 어떤 따뜻한 마음도 느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하던 그 이 뭔가 이 청년의 선포, 그 청년 메시지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아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청년다운 기계가 엿보이는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85세 노인에게 폭발하는 청년 정신. 이 갈렙이 지금 85세거든요. 85세의 노인에게 폭발하는 이 어떤 젊은이다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너무 멋집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하고 저한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40세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저를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간담이 높게 할 만큼 두려움에 떨면서 말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당신과 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네 발이 밟는 모든 곳을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수아형, 갈렙이 인자니까요. 수아형, 하나님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전하게 하신 때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시간 동안 놀랍게도 형과 저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 아직 걸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약속 이루실 것을 저 지금도 믿으니까 그 땅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얻겠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등이 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게 너무 멋있어. 이게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알면 이게 더 멋지게 들리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점령해야 할 땅을 분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점령한 땅을 나눠주는 자리가 아니라 점령해야 할 과제를 분배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14장을 따로 뚝 띄어가지고 갈렙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왜냐? 정말 좋은 땅은
요셉 자손에게 먼저 지목해서 줍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먼저 제일 좋은 땅은 딱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땅은 제비를 뽑아 나눠주고요. 애매한 곳, 자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딱 하나가 남은 거예요. 어디냐? 여기가 남은 겁니다. 헤브론. 왜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서워서입니다. 이미 45년 된 두려움을 가진 땅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데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올라갔던 그 산입니다. 거기가 그냥 언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요, 위치가 되게 독특해가지고 요새를 지으면 공격 루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45년 전에 이미 가서 봤잖아. 거인 족속인 아낙의 자손들이 거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가나안 왔는데 가나안 왔더니 이게 뭐야? 천의 요새에 거인들이 살고 있네. 다 죽었다고 그러면서 두려워서 다들 울었던 거예요. 그 땅만 남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했던 여호와 이레의 땅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곳이 거기고, 나중에는 물론 차지한 이유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첫 수도가 되는 게 여기입니다. 이게 물러설 수도 없는데 나설 자도 없는 상황이죠. 이게 꼭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누군가는 싸워야 되는데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거지. 골리앗을 보고는 모두가 땅을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눈을 피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거기 해야 되긴 했는데 이러면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 그때 정적을 깨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간 거죠. 85세 노인 갈렙. 수아형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갈렙은요,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85세의 노인이고 게다가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친구잖아요. 그러니 쉬운 땅 분배해 달라고 한들 누구도 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달랐어요. 그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밟는 땅 모두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땅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율을 일어나게 할 만큼 너무 멋진 말이라 그거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은 일 마다 않고 이루어야 할 꿈이 있어서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2022년의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 배화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갈렙의 상황에 한번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상황이라는 거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맞이한 2022년 이 마음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334 현상을 보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334가 뭐냐? 오프라인으로는 30%가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30% 정도 참석할 거고 40%는 연락 두절이 될 것이다. 이게 334입니다. 334. 그런데 그 40%는 대부분 누구냐? 40대 이하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교회 어쩌죠? 이미 연락 두절이 이미 예상되는 일리 있는 예상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한번 도전하거나, 이게 도전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표들을 보면 질 게 뻔한 싸움이거든요. MZ,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교회에서 이탈하는 거요. 많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미 이 사회는 신앙에 무관심한 세대가 아니라 신앙을 아예 버린 세대라고, 탈종교 시대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요. 우리 대부분 밀레니얼인데 밀레니얼은요 22%, Z는요 11%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기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급격하게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깨워줘야죠. 일깨워줘야죠.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해야죠. 길고 진지하게 생명이 뭔지 진리가 뭔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 그러니 누군가는 외쳐야겠죠. 전에는요 교회가 찾는 이들이 있어서 채워졌습니다.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잠깐 멈추고 한번 찾아보라고 외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MZ는 정말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MZ니까. 생활을 풍요롭게 하려고 생활의 풍요를 목표로 달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거 정말 훌륭한 겁니다. 성실하게 달리시는 거, 애쓰시는 겁니다. 저는 생활의 풍요는 행복의 필요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여깁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극단적 빈곤이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MZ가 다 같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추구하던 풍요가 오히려 자신을 비천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이걸 외쳐야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거죠. 그들에게 그 너머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맞이하라고 외쳐야 하는 그 의무가 있다 그거죠. 어렵죠. 맞아요. MZ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마치 안악자손 같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배화교회는 메뚜기만도 못한 것도 사실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어려운 일을 맡아야 한다 그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갈렙의 고백이 필요하다 느낀 거죠. 그 어려운 일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아시죠? 모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교회들은 그들의 신앙 문법에 맞추어서 목회자가 목회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100% 만 40대 이하입니다. 만으로 해야 되긴 합니다. 만 지우면 안 돼. 만 40대 이하. 적어도 우리는 다 3, 40대 다 2, 3, 40대입니다. 100%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갈렙보다 헤브론을 더 용기 있게 점령할 용사도 없습니다. 힘은 없지만. 그리고 말하는 거죠. 신에게는 아직 침몰되지 않은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아직 연락이 두절되지 않은 90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연락이 두절되진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아졌고 해야 할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뭘 해야 할지 헤매던 2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 빨리 코로나가 풀려.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저 일상이 회복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완전히 회복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하려고, 진짜 이거 내 수건 사업인데 예배 프리퀀시 요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주, 12주 하고 싶은데 어쨌건 뭐 4개월 동안 12번 도장 찍으면 선물 주기 뭐 이런 거요. 그날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여러분 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우리 다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뭔가 흐트러졌던 우리 습관을 다시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힘을 내서 즐겁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예쁘게 만들고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선물 다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먼저 채워지면 다 선물 이렇게 스타벅스 흉내내는 거예요. 또 작년에 했었던 우리 진성준영 보이는 라디오, JJ 라디오, 이거는 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하고 싶을 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집회도 했었는데 이름을 어떻게 해볼까? 유열의 스케치북, 윤도현의 러브레터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김영석의 러브레터 아니 이것도 이상하다. 그런데 적어도 전보다는 긴장하지 않고 너무 긴장했거든요. 되게 편안하게 성탄을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너무 긴장했어요.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진짜 더 즐겁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요거 한번 생각해봤는데 북새통이라고, 이게 뭐냐?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일. 그래가지고 줌으로 할 건데 줌으로 해가지고 독서 모임 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만나서 우리는 좀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공, 돈 이거를 말고 좀 더 다른 얘기를 같이 하는 그런 거.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얘기하세요. 너무 많으면 안 돼. 몇 사람만.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 우린 자연인이다 캠핑비 지원 프로젝트. 요건 뭐냐? 요거는 우리가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게 너무 그리운데 다 같이 수련회처럼 갈 수 있는 거는 빨리는 안 돼. 대신 조금씩 풀리면은 우리가 뭘 지원해 드릴 거냐면은 마음 만든 분들끼리 모이셔. 그래가지고 8명 이상 이렇게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시면 그분들에게 캠핑을 함께 갈 수 있는 캠핑비를 지원해 드리는 프로젝트를 갖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좋아. 왜냐? 왜 그걸 지원하냐? 시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이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야. 그러니 그 어려운 걸 해내면 잘했다고 격려의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겠다 그거죠. 재밌겠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저는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낸다면 MZ에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있다고.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 너머의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할 수만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작지만 한국교회의 어제와 내일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저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일로 이어주는 다리 같은 교회, 그 일을 우리가 잘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어려운 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고 싶다는 마음,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지요. 어느 교회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런데 아닙니다. 해야 한다는 의지요. 의지로 버티는 거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고 의지를 다져.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지라는 건 열풍 앞에 아이스크림 같다고 그랬잖아요. 쓰면 쓸수록 녹아내려서 사라져 버린다고. 다 녹아내리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의지가 다 녹아내리면. 그렇다고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이 빨리 결과가 나오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빨리 결과가 나와야 의지를 불태워줄 결과들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될 텐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점령해야 할 땅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결과를 보여줄 영역이 아니라 이거예요. 결과는커녕 지치게 만드는 일들만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갈렙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갈 거야 라고 마음 먹고 그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에 쳐들어가면 여리고처럼 그 성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전부 다 쓰러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전투의 순간순간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과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의지보다 큰 게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해요. 의지보다 큰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말만 하고 결코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자, 갈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렙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말은 멋지게 했어. 말은 너무 멋있잖아. 할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 제가 85세지만 그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멋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이 85세지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안악자손하고 싸우겠습니까? 그 게임이 안 되지 체력으로. 그런데 싸웠고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 14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됐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이 말이 멋있죠.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의지보다 큰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 생각했어요. 의지보다 큰 게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갈렙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사라지지 않게 되고 힘든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다.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갈렙이 워낙 한결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체력 관리 진짜 잘해가지고 싸울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칼을 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갈렙은 자신의 전투 능력을 신뢰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45년 전에 갈렙은요 처음 헤브론 정탐했을 때 겁에 질려가지고 질질 짜면서 무서워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그렇게 말했던 이유도, 그리고 오늘 45년이 지난 오늘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어려운 일 제가 하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이 갈렙은 자신의 전투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거기 갈 수 있다고 40년 전에도 옷 찢었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9절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10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요. 그걸 붙든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믿음이냐?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우리가 가진 창의적인 도전, 성실한 노력의 결과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요.
그래야 끝까지 가고 싸울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그 너머를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거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2022년이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꼭 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마음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면 지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이 사랑에서, 이 말씀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열심히 즐겁게 맡겨주신 일 하면 돼요. 프리퀀시 도장 찍고 사람 모아서 이제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순전한 기쁨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거. 승리의 날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믿음으로. 두 번째, 그 어려운 일을 이루게 한 힘 무엇이었냐? 갈렙에게요, 그 너머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갈렙의 꿈은 헤브론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거죠. 헤브론을 차지하는 건 과정이지 이 갈렙에게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결혼이 사랑의 목표가 되면 그 결혼은 망합니다. 왜냐? 결혼한 순간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깜짝 놀라요. 연애할 때 홍병진이 아니야. 몰랐어 진짜. 그렇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아시죠? 반드시 그 너머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혼식, 그거는 함께 이루어갈 꿈의 과정이지, 경유지지.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태컨이 이제 고3 됐어요. 이야, 진짜 꼬맹이가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신비로워요. 우리 김태컨의 목표가 서울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까지 현실 감각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태컨의 목표가 서울대 들어가는 게 꿈이다. 인생 망합니다. 그것보다 커야죠. 그 과정이죠. 대통령이 되는 거요. 대통령이 되는 것 그 자체가 꿈인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그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를 주셔서 이런 사람 걸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도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렇다면 저는 33살에 그 꿈을 잃어버렸죠. 과정이고 그냥 거쳐가는 길이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꿈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향해 가는 표대라고 생각해요. 지향점이요, 방향이요. 갈렙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경유지 중에 하나였을 뿐,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갈렙이 가졌던 그 너머의 꿈이 뭐냐?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14절,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사는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에 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 제가 그때도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제가 그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여전히 저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이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땅은 하나님의 땅, 유다의 땅이 되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 그러니 그 너머가 뭐예요? 온전히 따르며 사는 거예요. 헤브론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는 이 꿈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배화에서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MZ들이 마음 편하게 불편한 마음 없이 즐겁게 같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너머의 복음을 같이 논하고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훈련장이 되면 좋겠고 실험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혹은 당장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꿈이 있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함께 훈련하고 함께 실천하는 이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목적이요,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 배화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전쟁이 그치게 하는 일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인생의 경유지들을 많이 건너실 겁니다. 그런데 그 경유지를 지나치면서 절대로 이 표대는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2022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인도하 가실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주님, 그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 들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막힌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일에 저희가 참여하는 기쁨,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에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운 일 있다면 주님, 저희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일 잘 감당해 나가면서 그 너머의 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기쁘게, 바르게 살아내는 우리 배화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